오늘은 한 편의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빠삐용을 보셨습니까? 197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죠. 근데 다시 또 리메이크가 돼서 2019년도에 이 영화가 또 재개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합니다. 실제 탈옥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원작자이자 빠삐의 실제 모델인 앙리 샤리에르가 자신의 수영 생활과 탈옥 과정을 소설에 담아내어서 그것을 영화한 게 이 빠삐용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그는 누구입니까? 25살 나이에 파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근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기소되게 되는데 그가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이 급급했던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물이 이 빠삐, 이 앙리 샤르에르입니다. 프랑스령 기아나에 있는 교도소 섬이었죠. 그곳에 이송되어서 11년, 자그마치 11년 동안 무려 8차례의 탈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는 불운이나 여러 가지 어이없는 실수로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데 1941년에 코코넛 열매가 든 자루 2개를 연결한 뗏목을 만들어서 탈옥을 기도해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악마의 섬에서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이후에 1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듬해 석방되어서 시민권을 얻고 그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화해서 이 빠삐용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 부, 어마어마하죠. 1,3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이야기가 곳곳에 들려지게 됩니다. 또 영화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 빠삐용 하면 탈옥한 그 죄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이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꺼내 읽는 희망의 바이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저도 이 영화를 1974년작은 못 보았지만 2019년작은 최근에 보면서 내가 만약에 빠삐용인다면 어땠을까? 과연 저 사람처럼 저렇게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하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감옥에서 그냥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 자신이 무죄라고 여겼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기에 유죄이다. 그 벌은 사형이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한 죄로 유죄이다라는 말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내가 무죄가 아니었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었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그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흡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에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감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온갖 유혹과 환난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만 승리의 때를, 이곳을 탈출할 그때를 소망하면서 묵묵히 부단한 몸부림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나온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쉽게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감옥 같은 세상 가운데 체념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탈출구인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로역정 시리즈 7번째 시간 좁은 문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 좁은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좁은 문을 향해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은 세속적인 그러한 대명사였던 세속 현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려는 찰나에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결코 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전도자의 권면으로 드디어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 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으로 급히 이 크리스찬을 들어오게 합니다. 바알세불, 사탄의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을 급히 들어오게 한 것이죠.
좁은 문에 들어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야 함을 좁은 길을 따라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다른 길로 가면 멸망당할 것인데 이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것이라는 소망을 이 선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잘 그려내서 또 담은 그 형상으로 담은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은 이런 성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모습인데 이곳을 통과할 때 대문이 잠깐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대문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화살이 꼽혀져 있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좁은 길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지금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이 그 졸개들과 함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설로역정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나온 단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큰 문, 큰 길이, 넓은 길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암직하고 편하고 행복한 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길은 사실상 멸망의 길이다.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잘못 들어선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또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또한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율법을 앉히고 또한 물질을 앉히고 또한 세상 것을 앉히면서 자신이 섬겨야 될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았던 세속현자 혹은 고집, 변덕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현실에 타협하거나 주저앉아서 주님께로 또한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어디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또한 좁은 길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토록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좁지만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영생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잘 마치고 왔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좀 결과적으로는 다 건강하게 잘 왔는데 사실 중간중간마다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타고 갔던 배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타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다들 너무나 화창한, 너무나 이렇게 기쁜 얼굴로 야 드디어 밀림에 들어가는구나. 한 10명 정도 탈 수밖에 없는 작은 모터보트인데 이 배를 타고 밀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다들 기쁘고 저도 저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그 밀림 지역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한 15분, 10분 정도 탔을까요? 한 3분의 2 지점 왔을 때 배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탔을까 보니까 그 모터에서 이것이 타갖고 멈춰버린 것이죠. 아무리 그를 땡기고 경운기 땡기듯이 그 보트에 줄을 땡기면서 시동을 걸려고 해도 타는 냄새만, 연기만 모락모락 나올 뿐이지 앞으로 가지를 않더라고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야, 이 그 강가에서 또 이게 밀림 중간이기 때문에 휴대폰 시그널이 안 되거든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전화해서 레카차를 부르든지 보험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수리하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럴 수도 없고, 또 지나가는 배가 있었다면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지나가는 배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밀림 한가운데서, 또 이거 그 강가 한가운데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웃다가 점점 다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야, 여기서 버림당하는 건 아닌가, 여기서 무슨 사고를 당하는 건 아닌가.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자동차가 멈춘 적은 있었지만 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배가 멈춘 적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 가운데 걱정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또 한편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평안함과 강한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화평의 가족들이, 또 우리 여기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인데, 각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무슨 일을 당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사공으로 섬기셨던 그 모터보트를 운전하셨던 현지 집사님이, 현지인이죠, 새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자신이 노를 가지고 조금 더 앞에 가서 멈추게 될 텐데 거기서 내려서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목적지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 노를 저어서 강줄기를 따라 배를 땅 옆으로 대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내려서, 길이 아니었어요. 사실 길이 아닌 밀림 한가운데 가면 뭐 별게 다 나옵니다. 뱀도 나오고 도마뱀도 나오고 독충도 나오고. 차마 목사님들께 제가 얘기해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들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된다고 하고 저는 맨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무튼간 다행히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가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경작하는 고무나무 농장이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길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결국엔 한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우리가 목표로 두었던 그 현지인 교회가 나와서 다행히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모두의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야,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밀림을 걷겠냐.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지에 와서 뭐 그냥 도시만 돌 수도 있는데 또 배도 타보고 또 밀림의 길도 아닌 곳을 걸어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밀림을 걸을 수 있는, 선교지를 다닐 수 있는,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예배가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도착해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천국과 같은 자리인지를 모두가 경험하면서 즐거움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라도, 혹은 제가, 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러한 장애물을 주실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다면 나중에 도착해서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아주 크고 웅장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인원이 적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찬란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은 십자가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기쁨을 얻게 되는 날인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지만 상속자라고 자녀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 이전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결코 크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면서 큰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이 땅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과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가야 될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하면 또 이 길을 걷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문과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명제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뭐래요?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문에 통과를 하며 구원을 받고 놀라운 꼴을 먹는다는 게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는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안에는 우리를 살려주는 길,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좁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협착하고 너무나 좁은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 없이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믿음을 배제하고서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방끈이 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의 성인,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질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그 좁은 문에 있던 불화살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의 유혹이 지뢰같이 깔려있는 세상 아닙니까?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사상과 헛된 마음을 주입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간단한 말씀을 너무 쉽게 쉬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려면 힘든 고행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같은 이유로 그 문과 그 길로 들어가기가 좁고 협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귀의 방해가 있더라도 꿋꿋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집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기가 힘드십니까?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다고 투덜대기보다는, 고난이 있다고 딴 길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눠줘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 가슴이 훈훈한 기사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 14층에 사는 어떤 분이 지난달 25일 날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손편지와 또한 롤케이크를 전달하고자 찾아간 것이죠. 그 손편지 안에는 아이들 각자의 이름으로,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떠들고 뛰놀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라는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래층 그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시지 않아서 그 아들에게 이 손편지와 케이크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3월 1일 날 초인종이 울리깁니다. 아래층 할아버지가 손수 쓴 편지가 바깥에 걸어 놓여져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편지를 받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단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 할아버지 손녀도 초등 6학년 3학년이야. 낮에는 아무도 없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아래층 할아버지가 손수 쓴 편지와 함께 통닭 싸 먹으라고 5만 원을 그 봉투에 넣어서 여기다 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모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 각박한 세상 아닙니까? 나에게 손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방 버럭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입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꿈틀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색하면서 어떠한 철학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눠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이 이야기를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거 같이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좁은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중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뜻깊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번에 수세미 500개를 만들어서 전도팀에 기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잠깐 보면 약 한 18명이 집에서 혹은 작은 도서관에서 모여서 손수 뜨개질해서 이 수세미를 털실 수세미를 500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도용품으로 쓰라고 기증한 것이죠. 이분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혹은 물질이 많아서 이렇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물질을 써가며 시간을 써가며 뜨개질한 것입니다. 약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숫자, 제가 여기다 사진 준비 못했지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거의 한 4박스 어마어마한 500개의 수세미를 기증해 주셨고, 이번 전도팀 때, 전도 나갈 때 목요일마다 미미팀, 미라클 미션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이게 나눠줄 풍성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또 전도 용지도 새로 인쇄해서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전도 그 용지를 가지고, 전도 홍보지를 가지고 또 나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쏟아내는 일이 어떤 모습인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기신자든 불신자든 하여튼 이 일에 같이 동참했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교육과 훈련의 시기도 다가왔습니다. 제자훈련반을 중심으로 많은 교육과 훈련의 자리 가운데 또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 선교훈련, 다양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다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성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내 안에선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일이 돼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야 내 삶이 변화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고요?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더라도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것이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번 가정교회나 또한 소그룹, 또한 교육과 훈련들,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관자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유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말로만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제 꽃향기가 흘러나오는 봄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만났던 그때를 고백하면서 다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일을 노래는 하지
다시만 정자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회하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이요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좁은 길보다는 크고 넓은 길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유일한 길이신데 세상에서 길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묵묵히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알세불의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더라도 결코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 학기 3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의심치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 질병을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 너머에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